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3일 밤도 잘 나오셨습니다. 3일 밤에 나오시면은 제가 쓸 때는 언제든지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러분 읽어도 참 은혜스럽고 말씀을 들어도 신이 나는, 그리고 우리가 늘 본받아야 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사도행전을 자꾸 읽으면 믿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전 3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분 여러분이 알지요? 그분은요 아주 굉장한 지혜로운 지혜와 또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발판으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가는 곳마다 정복한 그런 유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소개한다면,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요 작은 군단에 병사를 거느리고 아주 강력한 방어벽을 쌓은 한 성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 성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이 성에 있는 성주 나오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성주가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나왔어요. 나왔더니 뭐라고 했니까, 당신 항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당신과 당신의 군사들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 성주가 가만히 보니까 비웃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에게 항복을 해야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군대가 당신 군대보다 훨씬 많은데 당신은 나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아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왜 항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데려갔던 그 군사들을 한 줄로 세워서 앞으로 가 그랬습니다. 근데 앞에는 뭐가 있냐? 절벽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 30m를 쫙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그 군사들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정말 오금이 저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지요. 이렇게 한 10사람 정도 떨어지고 나서 그때 알렉산더가 군인들을 멈추게 하면서 말했습니다. 보시오, 나에게는 내 명령 한마디만 던지면 자신의 한 생명을 던져서 순종하는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 항복하시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성주와 또 군사들은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항복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이 순종하는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그 성주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알렉산더의 군인들이 그의 명령에 복종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과 헌신을, 복종을 다짐하는 여러분도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군사 되기가 쉬운가 보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안 됩니다. 요사이, 여러분, 요사이는요 흑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저 오래 다녔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니에요. 확실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 군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순종한다고 하면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엄청 대단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볼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두렵게 보질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명령을 아멘으로 순종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두렵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권세 있는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선포할 수 있고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 말로 쫄려서 아멘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그분은 복음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군사가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누구죠?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한 사람은 무슨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각각 신앙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첫째, 두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한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말에 많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순종, 그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면 그저 적당하게 하면 순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붙들어 쓸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씁니다.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봉사하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율법이나 전통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죠. 그러나 그 율법이나 전통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하면,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누구요? 베드로였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율법을 순종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다릅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체면이나 율법이나 전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음성에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콕 집었지 않습니까?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했던 이 고넬료를 들어서 이방인의 초석을, 이방인 전도에 초석을 놓는 자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장 3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구제와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 너는 하인을 베드로에게 보내어서 그를 초대해 와라. 그는 시몬 피장의 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하고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즉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초대했다 해도 갈지 안 갈지 거의 다 안 가는 것은 안 갑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유대인인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혹시 안 올까봐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고넬료가 여러분 일가와 친척과 친구를 모아놓고 기다리더니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누구까지? 친구들까지 다 초청해놓고 베드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는 고넬료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한 영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그런 각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순종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고넬료 이 둘 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도 여러분 왜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2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분명 베드로는 뭐 때문에 불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성령이 가라니까 간 거고. 성령께서 무조건 가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30절부터 33절에도 보니까 고넬료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고넬료도 왜 불렀는지 몰라요. 베드로를 왜 불렀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성령께서 부르라고 하니까 불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모릅니다. 고넬료가 모릅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가 무엇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용을 들어봐가지고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순종할 만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명령하시는 분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간에 일단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먼저 들어보고 따져보고 이게 순종할 만한가, 나한테 좀 손해가 되지 않나, 이익이 될까 따져보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요? 우리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이 내리기 전에 순종하기로 각오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기로 각오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본토 아비집, 그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즉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 어디로 떠날까요? 아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네가 알 필요가 없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만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돈 고향 땅을 떠났던 겁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 또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시험해 보려고 그를 또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 이거 뭐 갈수록 태산이네. 믿음의 조상 되기 한 번 힘들잖아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이삭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즉시 아멘 하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읽고 내 자식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 편히 듣고 참 아브라함 참 믿음 좋다 그런데 만약에 박주세야 네 아들을 드리라 하면 엄청난 마음의 쇼크가 올 겁니다. 우리의 응답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왜 하필이면 이삭입니까? 다른 것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아멘 하고 즉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죽으라 그러면 죽었습니다. 너는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하는 겁니다. 너는 바치라 그러면 바치는 겁니다. 과정을 물으면은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고넬료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더니 그냥 갔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라 했더니 초청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뭐 했다고요? 순종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꼭 이거 순종해야 됩니까? 왜 헌신해야 됩니까? 꼭 이거 봉사해야 됩니까? 꼭 이거 바쳐야 됩니까? 꼭 이거 해야 됩니까? 꼭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게 유익이 없을 때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 때는 꼭 하나님 앞에 토를 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삭은 내 독자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거로 짐승으로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이 부정적인 물음이나 불평 이 자체가 뭔가? 그 자체가 바로 불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요?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렇게 아멘이 적게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여러분 무조건 옳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신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루는 동네 가서 나귀 새끼를 나한테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갔습니다. 있어서 나귀를 끌고 오니까 왜 가져가냐 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냐. 그랬어요. 가져가라. 그리고 끌고 온 나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태우는 존귀한 나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그 열매를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동서남북 다 네 것이라고 그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어쩌면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기 성경의 문을 열었던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순종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목회 성도 여러분, 비시건한 그런 신앙을 갖지 말고 오늘부터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아멘의 신앙, 순종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앞에 한번 우리 일생을 멋지게 살아서 주 앞에서 날 악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들은 뭔가 둘 다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고넬료를 보니까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리다가 그가 들어오자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엎드려 절하다는 이 원어의 뜻은 경배하다, 예배하다고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여러분,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존경과 사모함과 경외심을 가지고 엎드려 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절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만한 자세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럴 만한 인격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무식한 어부였는데, 근데 우리는 고넬료의 이런 겸손 속에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급하고 사모하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 고넬료와 같이 엎드려 절하듯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자기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간성이 쏠렸을 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지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위대한 겸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영광을 거절한 말을 들어보세요. 26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나도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또 사람이다. 이 말은 나를 신처럼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지 말아달라 그 소리입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거나 권력을 잡거나 부자가 되면요, 처음에는 나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가 권력을 계속 잡게 되고 돈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요, 자기가 언제든지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또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대우를 안 해주면 섭섭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런 인기, 그런 권력, 그런 물질, 그런 재능이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인기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시라고 주신 것.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주님, 내가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는 절대로 사람이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존귀,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서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좀 유명해졌다고 의식되거나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헌신을 많이 했다고, 내가 좀 봉사를 많이 했다고,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했다고, 내가 좀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우쭐대거나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존귀와 영광, 이것들은 누가? 주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찬양,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